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리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 왕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냥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죠.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고요. 그런데 다윗이 남쪽에서 자신의 지파를 등에 업고 내가 왕이다라고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오래되었다.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집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사울의 가문 안에 내분이 일어나요. 또 그 안에서 다윗과 싸워야 되는데 또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눈치가 빨랐던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들이 다윗이 이기는구나. 그래서 모두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전쟁이 있었고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5장 3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쭉 보시면 1절에는 모든 지파가 모였다는 것이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여러분의 3분의 1,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세의 왕이 되었고요. 30세의 왕이 되고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됩니다. 그러면 70세까지 그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의 수명이 어떠는지 모르지만 그리 장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좀 안정을 되찾아갈 때쯤에 다윗의 마음에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불편한 게. 저는 그 다윗의 불편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일지 여러분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아니, 다윗이 자기의 이제 막 그 왕궁, 그러니까 자신의 왕이 사는 집을 번듯하게 짓고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성막, 쉽게 말하면 천막이죠. 그리고 그 천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겉에서 딱 보면 이렇게 텐트가 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거기에 넣어놨는데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번듯하게 집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좀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멘토와도 같은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휘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럴싸해 보니까 저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었던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저 안에 이제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윗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성막이 존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단 선지자는 딱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저기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단 선지자처럼 아멘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 다윗 왕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의 그 마음이 그냥 다윗 왕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가 저도 그런 말을 할 때 있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평화가 임하고 안정이 되고 적들도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할 때 내부적으로 또 다른 큰 공사나 성전을 짓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고 몇 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이제 시작해도 되겠는가라고 할 때 이쯤 되면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나단 선지자만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 왕 당신과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다윗은 나단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직접 묻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냥 다윗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인데요. 그 밤이 무슨 뜻이냐면 그날 밤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나단이 만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서로 막 좋은 은혜를 받고 딱 헤어져 가지고 집에 가서 딱 누워서 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이제 막 구상하고 있고 설계도를 짜고 있는 상황에 그 밤에 하나님이 급하게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뜻이 아니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그냥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받고 마지막에 여러분 17절 읽어보셨지만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말해야 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인데요.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다윗 왕이었어도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너가 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오늘 와서는 딴소리를 해?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당장 나단의 목을 쳐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건요, 그 나단을 계속 나단과 다윗이 평생 동안 같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어렵고 벌받고 굉장히 힘든 순간순간마다 딱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다윗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라고 그때마다 아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뼈를 때리는 직언을 막 하는 사람이 나단이에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예.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할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너무 편안해서 왕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사고를 쳤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신하를 저 전쟁터에 최전선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이제 자기가 불쌍하니까 데려다 키우겠다, 보호해주겠다는 심정으로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바로 그 아내가 밧세바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냐면 나단이 가가지고 막 이상한 그 비유의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바로 직언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막 침상이 다 젖어서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 나단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나단에게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줘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반문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다윗에게 가서 다윗,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고 싶으냐? 정말 네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끔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고 한번 기도해보고 물어보는 시간, 숙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딱 맞아 라고 하면서 성급하게 나가면 꼭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반문하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성막에 산다고 불편하다고 했니? 내가 언제 번듯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그 성막에 있든 그 언에 있든 광야에 있든 아니면 그 무엇이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마음을 좀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성전을 건축할 때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국가 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 건물만 해도 다윗의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정말 바라고 계신 일인지를 한 번쯤은 반문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단에게 너가 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잘 봐라, 내가 성막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었지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 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 평화롭게 되었다. 사울의 가문이 허물어지고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면서 하셨던 일이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절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꼭 다윗의 후손과 연관이 있고요. 그 다윗의 후손하면 직계적으로 솔로몬과 연관되지만 더 길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다. 너의 씨가 복의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잘 보면 그의 후손과 잘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이라는 이 그는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3절의 그는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데 그 집이 뭡니까? 성전인 것이죠.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면 또 그게 또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솔로몬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나는 그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솔로몬을 향한 말씀인데요. 잘 보면 또 예수님과도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신다고요?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구약 성경이 언제 수집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나라를 잊어버렸고 정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정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신다면 엄청난 소망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 또 출애굽을 해가지고 새롭게 그 해방되어지면서 나라를 건설했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후손들이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결국에는 나라를 다 빼앗기고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 집과 내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 집은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아멘이고 해방의 메시지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여기까지 했던 이 말씀들을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쉽게 말하면 첫째, 다윗 왕이요,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얼굴이 막 시뻘개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이 그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 자손들이 당신의 왕위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 뒤에만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 성전을 내가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에 아멘하고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준비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그 계획을 다윗이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들었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까 야 그건 안 돼, 내가 해줄 수 없어. 세 번째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감사한 건 하루 만에 답이 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노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아무 말이 없고 조용할 때, 그냥 침묵하실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아멘?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험을 해봐야죠. 제가 뭐 하는데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또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이제 내가 닥치면, 이게 다윗이니까 그냥 다윗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당장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한 책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조언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거절했다고 해서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거절을 사람에 대한 거절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게 아니고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거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또 축복하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거절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네가 싫어, 난 너가 싫어서 이걸 안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거절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거절당했네, 내가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내 감정, 내 약함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주 뭐 크고 위대한 성인이어서 거절당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 좀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번째로 거절에 반응할 시간 제한을 두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루를 지나지 말라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거절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거절받았을 때 힘드네, 하지만 하루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3일이 가거나 일주일이 지나지 않도록 시간이 계속 그때마다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지나면 툭 털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제 아내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 뭐 이렇게 내가 불리할 때만 되면 10년 전, 20년 전에 네가 그랬지.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뭐 어떻게 했지. 도대체 난 기억도 없는데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가 너의 만행을 아느냐 막 이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제 본인은 그 옛날 얘기를 끊어와서 그게 뭐예요? 그걸 다 시간 제한을 둬서 기억을 다 지워라, 다 삭제시켜라.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죠. 얘기를 듣다 보면 꼭 어제 있었던 일 같아. 누가 그랬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30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3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어.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얼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30년 전에 나에게 했던 그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던 일이 있으면 다시 그분을 만날 때 좀 껄끄럽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 기억조차 못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평생 그거를 마음에 품고 불편한데 어떡하지 막 했는데, 마음을 조아렸는데 보니까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데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정민 목사님은 거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도 시험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10년 동안 고생하고 또 수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뭐 바란 게 없었잖아요. 이거 하나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단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끔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 없으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한번 따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신 마음 가지고 교회 올 때가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요, 그 다윗이 말하던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궤 앞에 그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게 18절부터 쭉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한 구절 구절이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노래고 시편입니다. 한번 쭉 그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 읽으면서 이게 나의 기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마지막 말씀을 그 주의 종의 집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한 집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바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